마태복음 강의 76번째입니다. 왕국에서 큰 자와 실족죄 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늘의 왕국을 거론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꾸준히 가르친 가운데 제자들이 그 사고방식도 하늘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제자들의 스승이 왕권을 가지고 오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구도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가를 질문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입성하는데 먼저 회개해야 한다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천국을 눈앞에 놓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요즘 어린이는 어린이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때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백지에 무엇을 그리면 그때 그려져 나갑니다. 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에 세상의 각종 못된 것들이 그려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온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의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다른 말을 한다면 겸손한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받는 보장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염려할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려고 하니 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 같고 바로 서러운 일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환난까지 생각하면 염려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니 된 일들이 성사되고 오늘의 불시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분이 해결하도록 말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내 삶의 지팡이가 되도록 맡기십시오. 지금도 그분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삶을 주관하도록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일 또는 다음 시간은 늦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곧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활동력이 강합니다. 어른들의 대화에 주의 깊게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라. 주의를 시키면 곧잘 따라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린아이들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깨끗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 중에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나으니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게 하느냐입니다. 실족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연자 맷돌을 메고 자살하는 것이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는 것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곧바로 말을 한다면 실족시키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메어 수장시켜 죽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을 잃게 되니 영원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자로서 영원한 형벌 받는 자가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영문으로 보면 확실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That the millstone was
hang about his neck.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매달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에 매달라. 아예 수장되어서 떠오르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실족하여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됩니다. 실족시키면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살인자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실족에 관한 말씀을 7절, 8절, 9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먼 곳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입니다. 즉 나를 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죽이는 영원한 살인자입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뇌가 쩔뚝거리거나 불구자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을 불러 도둑질한다고 그 손을 자른다고 도둑질을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투전판에 화투놀이에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과 함께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 화투장을 잡는 이 손을 자르자 라고 작심하여 잣두로 본인 스스로가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노름판에 가지 않던 사람이 늦은 밤에도 집에 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간 곳이 그 노름방에서 찾았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노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가락이 없으니 몽당연필 같은 손목으로 화투장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노름방을 향하여 가는 발을 자른다고 노름방에 아니 갈 것 같습니까? 분명히 갈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노름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찾아가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하면 그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실족하게 하는 그 근본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는 천성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실족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리라. 8절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근본을 잘라버리고 떼어내어 버리라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어떤 물리적
제거로는 그 죄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근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88장이 생각납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무한하신 성령이여,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감사합니다.